제가 지난 주간에 조선시대 왕을 생각해 보다가 문득 내가 조선의 왕이라면, 그리고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왕이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왕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완동물 하나 기르는 것 역시도 쉽게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권 못지않게 신하들의 권한 또한 강력했던 것이 조선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조선의 왕이라면 어떻게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요? 왕권을 어떻게든 강화시켜서, 그래서 힘을 가지고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일까요? 자, 그러나 그것은 바른 방법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상왕국은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그는 군인이었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지어놓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으로 보이겠어요? 평화의 전으로 보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와서 그렇게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보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승리자의 신을 모신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가지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담아낼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일지라도 엄청난 반발을 맞이하겠죠. 이 유교라고 하는 세계관을 통해서 조선을 정복한 사탄이 기득권층들을 동원해서 왕인 나를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백성들 또한 기득권층들의 여론몰이에 속아서는 이 왕인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폭력을 동원하고 무력을 동원해서 진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 복음화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따져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왕이면 그 자리에 왕으로 세웠으면 조선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뒤를 따른다고 십자가 지고 가가지고 죽어버리면 조선 복음화는 어떻게 됩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답이 있습니다. 조선의 복음화를 이루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선의 복음화도, 세계의 복음화도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방법을 자꾸만 동원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조선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것.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존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해서는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팔복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때 이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더 나은 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왜 그렇죠? 너무나도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나라, 또 다른 한 인간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이 행했던 신앙의 행위들 또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하신 이 6가지의 가르침들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따랐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시킨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그 생생한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관계를 놓쳐버리고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로되 속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는 거죠. 겉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속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존재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신앙인이 될 때 외적인 행동만이 아닌 내면의 생각까지도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로서 첫 번째 가르침은 살인하지 말라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외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의로운 것이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본래 의도를 밝혀주셨습니다. 본래 의도라는 게 뭐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생각과 그 내면의 뜻까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본래 의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다, 산 사람의 존재 가치가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각별한 섭리와 뜻을 가지고 있다는 데 비롯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의 생명을 과소평가하고 우습게 생각해서 생명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부서뜨려 버리는 그런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다 하는 것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가르침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혼인 제도를 바르게 지키며 순결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 제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녀들을 낳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남편에게 한 아내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랑의 나라요 순결한 나라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가르침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범위가 한 사람의 생명에서 가정으로 확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어느 차원의 이야기입니까? 사회적 차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서 이제는 가정으로, 가정에서 이제 사회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정의 소중함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타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떻게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왜곡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전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33절에 나오는 이 가르침,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러기에 그들이 사용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여기 33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관련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 네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민수기 30장 2절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또 신명기 23장 21절은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분명해요. 뭐냐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르치고 있는 33절의 이 말씀이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해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요, 맹세의 중요성을 바르게 알고 맹세하였다면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어떤 맹세든지 반드시 지킴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자, 맹세의 중요성과 실천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맹세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느냐 유무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맹세가 있고 혹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실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사용된 맹세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맹세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조장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속으로는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나타나는 이게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가 그러다가 이 잘못 실수라도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짓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그 권위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대신해서 사용해서 맹세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합니다. 또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또 땅이라든지 자기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으로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맹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지키지 않을 심산을 가지고서 맹세한 것이라고 하면 그 맹세는 어떤 의미죠?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가진 이런 어리석음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맹세의 대상을 구별하여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거론하는 모든 것,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아닙니까? 하늘을 두고 만약에 맹세했다면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죠. 또 땅은 어떤 곳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보좌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발을 내리고 있는 발 등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한 사람의 머리는 어떤 거예요? 사람의 머리를 걸고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나요? 사람의 머리를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물들을 걸고 맹세했다면 안 지켜도 된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4절 전반부와 37절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34절 전반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또 37절을 또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너희는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을 따르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죄를 짓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하고 관계되어 있으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상관이 없으니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자체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으로 빠뜨리는, 거짓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모든 것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식의 맹세, 이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런 식의 맹세를 한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자신의 진실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이것만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면서 맹세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진실을 믿어달라고. 또 하나는 어떤 거겠어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일 목적에서 이건 진짜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되는데 상대방을 속이려니까 거짓 맹세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사회를 불신으로 물들이는 악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37절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것은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서 지난다는 건 뭐죠?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옳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남겨두는 것. 왜 애매모호하게 남겨둬요? 이것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나치게 자기의 옳음과 또 지나치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행위. 이것이 이에서 지난다. 지난다는 것이 지나친다는 거 아니에요? 더 심해진다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면 됐다. 그런데 이것을 더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또는 그것에 미치지 않게 말을 하는 것은 뭔가 흑심이 있기 때문이다.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자기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자기의 이 말은 진실된 거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뭐를 가져다 맹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맹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맹세를 하는 것은 도리어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맹세의 중요성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는 함축하고 있습니다. 맹세는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맹세를 사소한 일에 남발해서는 안 되고 맹세를 어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무슨 이야기예요?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마땅히 맹세할 일에 대해서는 맹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라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나의 살고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도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맹세의 그런 어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맹세의 중요성을 바르게 알고 그 중요성에 합당하게 맹세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어떤 것은 맹세해서 지키고 어떤 것은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것으로 통해서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바른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 말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진실한 사람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의 말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